룻기 읽어 오셨습니까? 네. 예,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죠? 룻기는 읽기는 참 쉬운데 이것을 4번에 거쳐서 강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책이라고 제가 다시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뭘 강의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것도 4시간 동안.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반드시 하실 말씀이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준비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하는 기대를 갖고 룻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누가 쓴 줄 아세요? 혹시 룻이 썼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예, 룻기는 사실은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1장 1절은 누가 어떻게 뭐 글을 썼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룻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견해가 있다면 그것은 사무엘이 썼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사무엘이 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고 다윗의 시대가 겹치긴 해요. 어떻게 겹칠까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겹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겹쳐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룻기 4장에 보면 이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윗 왕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다윗 왕 이후에 누가 이 룻기를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아십니까? 70인역? 70인역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책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타역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라틴어로 구약을 번역한 책들입니다. 이 70인역하고 불가타역을 보면 이 룻기가 사사기하고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룻기가 마치 사사기의 부록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 연대는 또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는 은혜롭게 사무엘이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의견은 뭐냐면 아주 저작 시기를 포로 이후로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이후로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 포로로 간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양한 민족들 같이 결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귀환할 때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이때 유대인만 귀환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같이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와보니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데 특별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이 두 리더가 유대주의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민족주의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방 부인과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룻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가만히 있어봐. 너희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괴롭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조상 중에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모압에서 온 사람이었고 이 모압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총회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총회라고 해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되었고 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걸 좀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룻기를 통하여서 누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굉장히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써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룻기가 참 귀한데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두 권 있어요. 하나는 룻기이고 하나는 뭐죠? 에스더. 예. 오늘 아주 좋은 학생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룻기가 있고요. 에스더가 있고.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여인이고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둘은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었고 본인들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책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신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 두 안에 프론트 스테이지에 계신 게 아니라 백 스테이지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의 믿음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프론트 스테이지에 많이 계세요? 백 스테이지에 많이 계세요? 백 스테이지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 성경 공부 때 보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프론트 스테이지에 안 계실까? 그분이 보이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실까?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룻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룻기는 맥추절 때 항상 공동체 안에서 읽혔습니다. 왜 맥추절 때 읽었을까요? 네. 그렇죠. 예. 1장을 보세요. 1장 마지막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 할 때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왔어요. 아주 좋은 시간에 온 거죠. 그리고 2장 23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뭐 한다고요?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부모와 함께 거하니라. 그래서 그 맥추절 때 이 룻기를 읽어내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맥추절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몇 절기가 있나요? 절기가 몇 개 있죠? 7개 있어요. 그죠? 7절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5제사 7절기. 네, 7절기.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죠. 6월절에는 니산월이라고 하고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뭐예요? 무교절. 1월 15일. 그 다음에 초실절. 1월 16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6월절 시작되기 전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죠? 3일 동안 계시다가 초실절 날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과 너무 잘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추수의 첫 소산을 드린 것인데 이 첫 열매 중에서 뭘 드렸냐면 보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7주가 지나면 일주일에 7일이고 7주가 지나면 절기가 하나 있는데
7이 겹쳐서 77절이라고 하죠. 예. 77절하고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그죠? 예. 오순은 5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오순. 그리고 이것의 다른 말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시대적, 시간적 배경은 초실절에서 요 맥추절 사이에 있었던 50일간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쭉 진행되다가 나팔절이 있죠. 이건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그 다음에 속죄일. 7월 10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 7월 15일. 7일 동안 지키죠. 나팔절은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이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나팔절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나팔이 불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 유대의 절기는 사실은 신약성경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룻기를 읽었는데 요 기간 동안 50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자, 이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기죠.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이제 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출애굽이 있고요.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을 방황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그 다음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을 하고 정착한 다음에 400년의 기간이 사사기간이고 400년이 끝나는 그때에 왕정이 시작되잖아요. 이 왕정을 시작했을 때의 사사는 사무엘이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될 때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이 나라가 나눠질 때 연대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많이 했어요. BC 언제일까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9시 31분. 선데이 스쿨을 9시 시작하고 9시 31분에 뭐 했어요? 분방 공부. 그래서 이 분방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9시 31분. BC 931년에 나라가 분단됩니다. 분방 공부하는 것처럼 분단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끝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윗이 몇 년 다스렸을까요? 40년. 그러면 다윗이 왕 될 때는 몇 년이에요? 971년 BC. 사울은 몇 년 다스렸어요? 40년. 그러니까 우리 기억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이 너 40년 해. 너도 40년 해. 차신탱교회 성도들이 힘들어. 39년 하면. 그래서 이때는 언제일까요? 사울이 왕 될 때는 1011년이죠. 그러면 이 정복 전쟁은 언제쯤 시작됐을까요? 1410년경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은요 1450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연대를 추정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시대냐면 룻기는 요 400년 동안 1410년부터 1110년 정도 사이에 그 어간에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왕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살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죠? 특별히 사사기 2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복 전쟁을 하고 여전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2장 7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초창기에는 여호수아가 살고 그 여호수아와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기사를 봤던 장로님들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더 가시면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벌써 뭘 섬겨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 이것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살 때는 그들의 삶의 형태가 유목 생활입니다. 목축을 치는 삶이었고 광야를 여행하는 삶이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광야에서는. 빨리 우리 한번 광야 가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스라엘 가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비디오만 보고 있어요. 비디오만. 예, 그 이강근 목사님 하신 거, 뭐 다양한 분들이 하는 거, 광야 막 비디오 이거 보고 있는데 그 비디오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겠구나, 정말. 예. 얼마 전에 그 모세스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새 편의 다큐멘터리 같은 그 영화가 있는데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 더더욱 와, 광야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날마다 피부로 느끼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그 햇빛과 더위를 막아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잖아요. 근데 정착을 한 다음에 이들의 문화는 농경 문화로 바뀝니다. 자, 이제 누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소출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동시에 농경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달력이 중요해요. 달력.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님 댁에 보면 큰 달력에 빨갛게 무슨 날 그거 다 뭐냐면 농사력이에요. 농사력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종교 행위가 거의 많이 들어가요. 아니 직업을 전환했어요. 양을 치다 갑자기 농사를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지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언제 씨 뿌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려줄 때 뭘 알려주냐면 이때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때는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해야 되고 이때는 아세라에게 제사를 해야 되고 이때는 이런 신에게 제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출을 늘리기 위해서 하늘의 비를 잘 공급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계기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하지만 이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소유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까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까를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저도 그러죠. 예,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블레임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서 음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면서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21장 25절은 마지막 절은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룻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를 여러분 보시면 룻기에 악한 사람 발견했어요? 룻기에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밌게도. 이 악한 시대에 룻기에는 악한 사람이 굳이 뽑자면 2명. 하나는 둘째 며느리 오르바. 따라갈게요. 어머니 하다가 갑자기 쑥 닦고는 안녕히 가세요. 저라고 가는 그 정도의 악함 정도? 예. 두 번째, 예, 첫 번째 아주 친한 친척 그 사람이 예, 기업을 안 물은다고 하다가 갑자기 안 물렀어요. 예, 배신했죠. 그 정도의 악한 사람 빼고는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나름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예요? 기업 물을 때, 그렇죠. 또 어디예요? 나그네를 선대하고 이방인을 선대하고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레위기는 참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 레위기 했지만 보세요. 내가 이 밭의 주인인데 이 밭을 벨 때 보리나 뭐 밀이나 뭐 추수할 때 구석을 다 베면 안 돼요. 이건 법이에요.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구석은 남겨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우리는 막 나달래기 하나 다 줬잖아요. 근데 떨어진 이삭은 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건 율법에 어긋난 거예요. 다 뱃단 다 챙겨.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마라. 근데 집에 가보니까 밭 중앙에 단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 단 주워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주인이라도 다시 그 밭에 가서 그 단을 주워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저거는 내 것이 이미 아니에요. 포도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할 때 다 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답은 다 안 돼요. 그죠? 떨어진 거 주워서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올리브 추수할 때 다 털어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철저하게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법들이 다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나름 아직 율법이 희미해지지 않고 신앙이 있고 여호와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자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연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살몬. 예, 살몬하고 누구예요? 또 부인이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어떤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기생 그러면 조선시대에 막 그런 하지만 조선시대 기생도 굉장한 실력자들이었어요. 그분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없어요. 무시하면 안 돼. 이 라합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생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분과 이 살몬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 중에 2명 중에 한 분이에요. 뭐 잘 몰랐죠, 그죠? 아시는 분들 계신데 정탐꾼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라합한테서.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라합의 집이 살고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자, 그럼 보아스가 이쪽 사사기 끝에 있을까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전쟁의 시대에 초기에 있는 일인데 이 끝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아스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이쪽 앞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막 죄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사기 뒤쪽 부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강력하게 반대해요.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룻기를 좀 더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제도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는 그 계대 한국말로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계대가 뭘까요? 다른 말로는 수혼제. 한국말 진짜 웃겨요. 또 다른 말로는 형사 취수제. 이게 뭘까요? 대를 계승하는 결혼이라는 뜻이고 형수와 결혼한다는 뜻이고 형이 돌아가셨을 때 형수를 취하는 제도예요. 형사 취수는 형이 사망했을 때 형수를 취하는 결혼 제도가 형사 취수제입니다. 한국말이 참 그래요. 영어는 참 멋있잖아요. kinsman redeemer.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설명이 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형제가 셋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맏형이 원치 않게 일찍 사망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 전쟁도 많았고 풍토병도 많았고 뭐 다양한 일이 많으니까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냐면 형에게 주어져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이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가 이제 막내가 결혼해서 그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첫째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기업을 물러요? 기업 물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계대 결혼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어디로 가냐면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러면 이것을 의무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고엘 제도, 그래서 형제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나 땅을 팔거나 아니면 빚을 지거나 무슨 일 때문에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코인도 없었을 텐데 하여튼 땅, 빚, 그 다음에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을 죽였어. 살인을 했어요. 그럼 내가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수를 해야 돼요. 복수. 그래서 이 복수의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teeth to teeth, eye to eye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내 형제를 죽인 사람을 가서 내가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보상, 회복, 아니면 구속, 그 다음에 보복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쯤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고엘도. 그죠? 계대 결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안 되면 고엘 제도를 선택하지만 가까운 친척도 없어요. 거의 뭐 고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기대해야 돼요? 희년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연하는 50년을 기준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년부터 49년까지. 그리고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때에는 희년이에요. 이때가 되면 희년이 되면 양각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묶인 자는 해방이 되고 모든 팔았던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내가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팔은 땅은 희년이 오는 그 때에 내가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역사가 진행되다가 내가 한 37년쯤 되는 때에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때의 가격이 50이라고 합시다. 50. 그럼 이때는 가격이 얼마겠어요? 이때의 가격이 50이에요. 그러면 1년 지나면 49가 되겠죠. 그죠? 49년이 되면 0이 거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7년이 되는 때에 내가 땅을 팔았다. 그러면 이 가격은 얼마일까요? 13 정도 되겠죠. 13. 그래서 내가 땅을 그 다음에 다시 살려고 치면 12만 주면 돼요. 살 수 있어요. 12만 주면. 그런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쭉 기다리는 거예요. 뭐 어떨 때까지? 희년 올 때까지. 그래서 이 희년 때 내가 다시 땅을 돌려받고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제도예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땅을 팔고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땅을 되찾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하고 그 다음에 고해 제도와 희년의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이 희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루키아 아내는 제 생각인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두 가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죠? 어디에 나오죠? 1장에 나와요. 1장에. 1장 12절을 보세요.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내가 남편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쳐도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와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 모르겠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거는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와 희년 제도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그런 아주 유익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룻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전통적인 방식은 1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뭐 다 해보셨을 거고 또 너무 뭐 제 생각엔 진보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그냥 누가 뭐 했더라 이 정도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룻기를 읽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관점에는 항상 뭐가 있다? 약점이 있다. 함정도 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건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 룻기를 읽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도감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결국 내가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이 되는데 성경에 그 중에서 이사야 9장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는 처음부터 1장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화가 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부르실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항상 하늘과 땅을 부르세요. 성경에. 시편 50편을 보시면 하늘과 땅을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사 심판인데 거기에 하늘과 땅이 나와요. 뭐로요? 증인으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하늘과 땅은. 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이 자식들이 나를 버렸도다. 암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거늘 이 나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막 경고하십니다. 8장에 가면 9장 전에 이제 8장에 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 계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남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수르. 자, 이제 지도를 하나 그려야 돼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가 사해 바다고 너무 밑으로 그렸네요. 이만큼인데. 네. 여기가 남유다예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요만큼이 블레셋이에요. 이쪽 땅이 에돔이에요. 그 시내산 근처에서 에돔. 여기를 반 나누면 밑에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이에요. 이쪽 갈릴리 바다 쪽에 있었던 나라가 뭐냐면 아람이에요. 아람. 아람 군대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이 위에 큰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물론 여기 이제 애굽이 있죠. 이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에 내려오니까 이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네. 왕, 사실은 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유다는 항상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애굽을 의지하든지 네.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없어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보다는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과 그런 자들을 의지하고 하이 레벨에서는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는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기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 어느 때에 기근을 보낼 텐데 이것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합니다. 이게 8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9장에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냥 한 장 차인데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와 묘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이고 평강의 왕이고 이 아이가 자라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할 것이고 막 그러면서 7절에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컨디션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든지 안 오든지 너희가 나에게 신실하든지 안 하든지 너희가 이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대하시는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고 치면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해서 반으로 쪼개서 준비하라고 하죠. 왜 반으로 쪼갰을까요? 고대 시대의 계약은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같이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는 쪽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계약은 언약은 굉장히 신실한 거였고 위험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면서 동물을 준비해 놓고는 이제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피곤했어요. 왜 피곤했을까요? 동물을 쪼개놓고 기다리니까 뭐가 자꾸 오는 거예요? 솔개가. 그러니까 새들이 계속 날아와서 막 동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거 쫓느라고 피곤해졌어요. 그러니까 솔개가 날아와서 막 그걸 쫓아보니까 막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네. 그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뭘로 지나가세요? 횃불로 훅 지나가시잖아요. 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원래 고대 시대의 계약은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지만 너희는 이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 계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 하나님.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사람들이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은총으로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이 세 가지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근본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불붙는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의 이면에 바탕에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꺼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걸 누가 보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장 19절을 보세요. 이제 이 애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다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거 봐,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망한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속 시원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 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끌려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파합니다. 그 아파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도다. 이게 너무 쓴 거예요. 비터네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비터네스와 가을이라고 너무 막 그 쓴맛을 막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었습니다. 중심에 그러나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멸망당하고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상한 마음도 기억이 남고 막 이런 가운데 좌절과 한숨과 아픔과 막 비트네스가 막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다시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생기는 소망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완전히 망하고 잿더미밖에 안 남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헤세드거든요. 자비와 긍휼이 헤세드예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망하지 않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 헤세드가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설레는 거예요. 아침마다 남편 얼굴 보면 설레시죠? 네, 아멘. 네, 아멘. 네,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도 오늘 저희가 결혼 25주년이에요. 오늘이. 네, 근데 오늘 저는 이거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좋은 남편은 안 돼요. 근데 아침마다 설레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젯밤에 테슬라를 샀어요. 눈을 딱 뜨니까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샤이니한 차가 거기서 얼마나 설레요. 아이를 낳았어요. 집에 데려왔어요. 한잠 자고 나서 아이를 보는데 막 설렌 거죠. 그것처럼 그런 어떤 상큼하고 그런 설레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무나도 그 폐부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고 이 상황 속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안에서 헤세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백스테이지에 계신 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스테이지에서 계신 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뜻을 가지고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헤세드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으로 특별히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 속에 역사를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분만 그럴까요?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 이 세 사람의 삶 속에만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 이렇게 얘기해서 꺼내놓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요. 내 능력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 모두의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조명해서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우연히.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다음 절을 보시면 뭐를 시작해요? 4절은? 마침. 자, 이 우연히 하고 마침.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 룻이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간 걸까요? 그 수많은 밭 중에서 정말 우연히 간 걸까요? As it turns out? 아니면 원래 주인들은 밭에 오지 않는데 그날 정말 우연하게 마침 보아스가 그 룻이 와 있는 현장에 온 걸까요? 주인이 뭐하러 타작하는 데 오겠어요? 추수하는 데 오겠어요? 원래 안 오잖아요. 이게 우연히 하고 마침 이 단어가 여러분 정말 본문 그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을 더 강조하고 있는 단어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더 강조하고 있는 단어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백스테이지에 계시지만 대본을 들고 계신 하나님. 그렇다고 이게 무슨 운명론은 아니에요. 제가 운명론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해진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나오미 얘기할 때 좀 해드리겠지만 그때 하기로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백스테이지에 계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 같고 마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보세요. 이 세 사람이 상대에게 보여주는 헤세드는 정말 놀라워요. 나오미가 그 룻에게 하는 보여주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는 놀라울 정도예요. 나중에는 내 딸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룻은요? 룻도 그래요. 룻이 얼마나 헤세드 강한 사람이냐면 2장 7절을 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이게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아주 한 부분이에요. 일하러 와가지고 쉘터에 잠깐 뜨거우니까 쉰 것 외에는 하루 종일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주었어요? 17절을 보세요. 룻이 밭에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한 에바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그러니까 1.5리터 그 병에 15개를 채운 거예요. 이삭을 주워가지고 쉬지 않는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룻이 보아스에게 보여져 있는 헤세드는 뭐예요? 보세요. 3장 10절을 보세요. 이제 룻이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타작마당에 가서 조용하게 누워서 대화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10절에 보세요.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가 늙었는데 젊은 사람 쫓지 아니하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 룻의 행동이 자기를 찾아와서 귀여운 물을 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헤세드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또 헤세드로 인애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요?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했나요? 소년들에게 야 말리지 마.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있어. 물 마셔.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게 해서 그 빵을 주고 그 빵을 자기 초에 찍어서 먹게 하고 이런 헤세드를 보이고 나중에 더 많은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이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헤세드를 통해서 각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건강하려면 교회가 잘 되려면 서로 상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줌으로 그 헤세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해야 해요. 교회 안에는 이게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한 예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조명할 것입니다. 각각 개인의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개인의 삶 속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큰 구속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2강, 3강, 4강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삶은 단순히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뭐 직장 생활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과 이 세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지금 말이야 다윗의 정조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이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들은 왜 자기가 그런 고난을 겪는지 아픔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그 시대를 살아간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오늘 내 삶을 바라보면 지푸라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발에 차이는 돌 같고 깡통 같고 아니에요.
그렇게 볼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실감이 있고 아까 예레미야가 애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막 비탄할 수가 있고 해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볼 거예요. 1강을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2강을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